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시다 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 이제 구별되다. 구별되다 하는 것은 우리 죄와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구별되죠, 그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흠이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과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 의지에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냐?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그런 영광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빛.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빛을 보내주셨어요. 생명의 빛. 그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다 모든 것이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네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도 생겨나지 아니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모든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는 생명의 빛이에요. 빛. 우리가 그것을 빛은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를 봐야 되고 그 빛 가운데 있어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빛, 생명의 빛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이와 같이 예수로 말미암아 값없이 그 은혜를 주셨어요. 죄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은혜, 의롭다함을 얻는 은혜.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을 다 모든 것을 갖다 놓을지라도 우리가 의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죠? 그러나 예수 생명의 빛 예수 위에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고 거룩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생명의 빛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빛. 오늘 말씀에 택함 받은 자와 구원받은 자. 택함은 하나님이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불러서 어떤 직분을 주었다. 직분을 주었다라는 뜻이고, 구원받은 자, 은혜 받았다는 거죠.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누구나 이게 보편적이죠. 은혜는 누구나 이 세상에 영혼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여기에 본문 말씀에 읽었던 예수님 옆에 있던 아주 행악자, 용서받지 못할 자에게도
은혜가 그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해요. 은혜. 근데 은혜는 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딱 받으라 이 빛을 비춰주지만 그 빛을 보고 예수에게로 오는 자가 와야 되는데 억지로 오게는 안 한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자기 의지로 와야 되거든. 자기 의지. 이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듯이 어떠한 그 자기 의지를 사람의 의지를 하나님이 꺾지 아니하시고 그 의지가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의 빛을 향해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이렇게 펼쳐 놓으셨지만 빛으로 비춰지지만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 각각이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와야 돼요. 와야 되고 그 빛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은혜예요. 근데 반대로 택함 받은 자, 택함은 좀 감지성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했어요.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을 삼았어요. 그죠? 이스라엘을 백성 삼고 그들에게 그 율례와 법도를 주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이제 그 빛을 그들에게는 멀리서 이렇게 보게 했거든요. 그들이 그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빛을 멀리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직 구원을 안 받았죠. 그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은 아직 예수를 오기를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죠? 우리는 예수를 이 땅에 와서 예수께서 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다. 죽으셨다. 확실하게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그 탕감받았고 은혜 받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택함과 이러한 은혜는 이렇게 구별이 있는 거예요. 응?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무서운 율례와 법도를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은 죄라는 것은 그토록 무섭기 때문에 죄에서 나와라, 죄에서 벗어나라, 죄는 굉장히 무섭다라는 것을 그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은 대로 갚음을 당하잖아요. 그죠? 눈에는 눈, 입에는 입, 그죠? 그 지은 대로 그 죄를 담당해야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무섭기 때문에 그 율법에서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율법 안에서 태어나셨거든요. 율법 안에서 나오셨어요. 왜? 그 율법을 짊어지기 위해서. 응?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 몸에서 태어나고 나서 8일 만에 그 율법대로 할례를 하고 또 첫 태에서 나온 자는 하나님께 드림받이어서 또 드리는 그 율법의 예를 행하고, 그러니까 율법을 예수님이 다 행하시는 거거든요. 왜? 그 율법을 다 짊어지기 위해서, 속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은 구원이었거든요. 율법은 죄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다 행하지 아니하면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죠? 심판 받는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네. 죄라는 것은
무섭다라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율법 안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의롭다함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것을 다 지키려고, 그러니까 1에서 4까지는 하나님께 향한 법이죠. 예? 신앙 양식. 또 5에서 10까지는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반 양식. 그 신앙 양식과 일반 양식.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10계명인데 그 위에도 300가지가 넘는, 아니 600, 그 넘는 그러한 법들이 굉장히 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적어서 여기다, 예? 그죠? 예. 어떤 상자를 다 해서 메고 다녀라. 또 옷에다 막 적고 다녀라. 이렇게, 예? 다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래도 알지 못하고 죄를 지어도 죄란 말이죠. 예? 알지 못하고 죄를. 그러니까 그 율법이라는 것은 그 죄를 알게 해줘서 예수께로 그 빛을 바라보게 하는 거거든요. 그 성경 신약 성경에 그 부자가 죽어서 아브라함은 율법 안에 속한 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안에 들어갔을 때, 나사로는 아브라함에 들어갔고 품에 들어갔고 부자는 저 무적행에 가서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그 부자가 내 형제 5이 있는데 이곳에 이 지옥 뜨거운 곳에 오지 않도록 저 나사로를 보내소서 이렇게 할 때 죽은 자가 그들에게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 율법과 선지자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뭐예요? 죄를 깨닫지 아니하면 아무리 지옥에 나왔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할지라도 그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 율법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 옆에 행악자 둘이 있었어요. 그죠? 한 명은 예수님을 향해서 막 비방했죠. 당신도 죄가 있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지 않습니까? 나와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나는 이 행악자는 자기가 죄를 깨닫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의로우신 분이라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냥 그 죄인, 율법 안에 속해서 율법으로 죽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은. 왜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의로우신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하고 구원을 받지도 못하고. 근데 한 사람은 똑같은 행악자지만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알고 깨달았죠. 그죠? 그럼 그 사람은 율법을 알고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틀리죠? 한 사람은 율법도 모르고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도 모르고, 한 사람은 율법을 알고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의지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낙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는가?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받는 거죠. 응? 죄.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십자가에서
죽는 일까지 그는 살 권세도 있고 죽을 권세도 있으셔서 이 죽을 권세로 죽으시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하셨거든요. 그죠? 그는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것이 괜찮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사람이 받는 그 고통 똑같이 받는 거예요. 응? 바늘로 찔리면 아프죠. 주사바늘 들어오면 아프지? 똑같이 고통을 느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피곤하시면 배에서도 주무시고, 응? 풍랑이 있는 그 배에서 어떻게 편안히 주무실 수 있을까? 피곤하시니까. 응? 피곤하시니까. 그러니까 고통을 똑같이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런 고난을 당할 때 고통을 똑같이 당하시는 거예요. 당하신다. 그러나 그 전에는 예수님이 많은 천사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도 천사들이 와서 돕고 또 배를 타고 가고 무리를 걸을 때도 천사들이 돕고 사람들 무리들에게 병을 고칠 때도 천사들이 돕고 도왔지만 이 죽을 권세에서는 그 천사들을 다 물리치고 다 이거 당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그 힘들었던지 예수님이 심히 고민하였다. 심히 고민하였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시험 들까봐 너희들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 계속 당부하는 거예요. 제자들. 예수님이 강한 모습으로 있을 때는 시험 들지 않는데 예수님이 죽을 권세를 그 죽을 때 제자들이 보고서는 시험 들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시험 들지 않게. 그렇지만 예수님이 심히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율법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4장 33절 33절부터 36절까지 마가복음 14장 33절에서 36절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이 고난을 위해서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힘써서 애써서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응? 어떻게? 힘쓰고 애쓰니까 땀이 나요. 응? 땀이 나는데 그 땀 색깔이 핏방울같이 보였다고 그랬어요. 핏방울 같다. 응? 고민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육체로 오셔서 이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응? 근데 예수님은 이것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났으면 하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네? 지났으면. 근데 이것이 하나님은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필요하다. 네? 예수님은 이것을 왜 이것이 고통이었고 멸시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이 멸시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필요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네? 필요하다. 그래?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 순종하기 위해서.
이게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고 너희가 병든 자가 낫고 죄에서 해방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고 포로된 자가 자유롭는다. 이사야의 말씀 읽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예? 이사야서 53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53장 3절부터 3절부터 7절까지 우리 잘 또박또박 잘 읽겠습니다. 53장 3절부터 7절 시작. 정신 차려서 한번 자신이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6절까지만. 자,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는 우리가 그랬다. 우리가 우리로 인해 그를 멸시했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멸시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사람을 말하는 사람. 예? 우리가 그를 멸시했고, 우리가 그를 십자가에 고난당한 게 그가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가. 이게 나는 빼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그래 내가 구원받거든. 내가 죄인인데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가 우리를 구원해 주다. 이게 은혜거든요. 은혜.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이 택함 받은 자와 틀린 게 뭐냐면, 은혜 받은 자는 그 은혜라는 건 사랑을 받았잖아요. 사랑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자기 목숨을 다 해서 또 이렇게 헌신할 수 있거든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불렀죠. 택한 거예요. 나를 따르라. 택한 거예요. 택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또 배우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배우는데 그때는 택함 받은, 아직 이스라엘 안에 속한 자들, 구원받지 못한. 그렇지만 그때에는 은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죠? 어떤 자는 하나 있는 옷도 다 벗고 발가벗고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그나마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나이다. 할 수 있는 대로 갔어요. 베드로도. 근데 도저히 거기 벽에 맡겨서 예수님을 결국 예수님이 부인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근데 그때 또 말이 생각나서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말이 생각나서 울었잖아요. 그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그 은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그게 내가 모든 짊어졌던 것이 율법의 죄가 다 벗어버리고 용서받고 은혜 받았을 때에는 그것이 이제 모든 것이 장애물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장애물이. 네? 장애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마음을 다하여, 전에는 목숨이 들어왔는데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죠? 제자들이 다 유다만 빼고 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은혜를 받아서, 사랑을 받아서.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은혜 받은 자, 사랑받은 자. 그러니까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응? 자기가 생각한 그 이상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응? 그거보다 더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이 사랑받은 자는 사랑을 줄 수 있어요. 그죠? 사랑 못 받은 자는 그걸 모르니까 못 받는 거, 줄 수가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완전히 죽으셨어요. 사흘 만에 일어나셔서, 살아나셔서 아버지가 죽음에서 건지셨어. 베드로를 만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이라는 것을, 은혜라는 것을, 전에는 택함 받았는데 이제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구원을. 그래서 자기 목숨을 다 하여서 아마 예수님이 맡기신 양을, 예수님이 맡기신 영혼들을 전도하고. 베드로 전도할 때 어땠어요? 군병들이 잡으러 다녀도 숨지 아니하고 광장에 나타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어떻게 하면 베드로를 잡을까? 군병들이 막 쫓아다녔는데 일부러 나타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다, 그 듣는 자들이 하루에 3,000명이나 이렇게 이상이 구원받고, 옥에 갇혔어도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뭐도 두렵지 아니하고 천사들이 와서 옥문을 열어줘서 나가게 하고. 이게 사람이 아니야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러니까 전에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은혜 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권능으로 이렇게 두렵지 아니하게 기쁨으로, 두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했다는 거예요. 기쁨, 고난도 어려움도.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는 틀려요. 이렇게. 우리도 은혜 받았다면 성령으로, 성령이 그와 같이 이 11제자가 성령을 받고 그런 기쁨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율법에 완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기쁨으로. 그래서 이 목숨 다 할 때까지.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이요, 그런 은혜 받은 자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아까 읽었는데 몇 장 읽었죠? 23장 40 23장 45절. 자, 23장 45절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 성소는 이게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가로막혀 있어요. 그렇죠? 휘장이 가로막혀 있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람이 함부로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가로막혔다.
빛과 어둠이, 의로움과 죄가 섞일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이 섞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로막혀 있었는데, 이 죄를 사하는 일을 예수님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져서, 이게 이 죄인이 이 의로움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소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 섬기는 곳에, 하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늘에. 예? 지성소가 법궤가 있는, 하늘에도 성소가 있으니, 예? 법궤가 하나님의 이름 있는 곳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그 담을,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거룩함과 거룩하지 못한 그 담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벽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하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늘에.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 예수를 믿는 자마다 빛 가운데, 예? 그 빛을, 이제는 어둠에 있던 자가 빛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가로막혔던 그 벽이 무너지고 그 휘장이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받은 자가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거든요. 계속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진행력이 계속 빛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성령께서는 율법은 딱 멈췄어요. 이제 멈추고 우리가 성령으로 그 사랑, 하나님이 주신 사랑, 은혜,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께서 다 담당하셨으니 너희는 그 휘장 안으로 들어오라, 하늘나라로 들어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은 자는 다 할 수 있거든요. 다 할 수 있다. 베드로는 전에 물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서 그 자기가 받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 주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사랑을 낚아서 그들이 은혜 받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혜 받은 자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을 우리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있어서 베드로의 예수를 증거할 때 두렵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옥에 갇혔어도 천사들이 옥문을 열어주고 이렇게 했듯이 우리에게 천사들이 있고 또 성령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30배, 60배, 100배 딱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렇게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 수고한 것은 이 땅에 남아요. 하늘 것을 위해 수고한 것은 하늘에 없어지지 않고 계속 우리가 가서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이 땅의 것을 위해서도 수고하고 이 땅에 있는 것으로 하늘의 것을 쌓아놓는 거예요. 이 땅에 일해서 이 땅에 수고한 것으로 하늘나라에 쌓도록. 그래서 우리 영혼이 날로 더 이렇게 우리 영혼을 건축하라 그러잖아요. 건축하라. 내 영혼을 더 크게 건축하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그 영혼의 그런 상이 그도록 우리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자. 예수님을 사랑하자. 시작. 예수님을 사랑하자. 예수님을 사랑하자. 예수님을 사랑하자. 우리 예수 양으로 기도하시죠.